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9절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채라는 단어는 카란이란 단어입니다. 빛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뿔이란 뜻을 가진 케렌이란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에서는 이 부분을 모세에게 뿔이 달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 뿔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벌게이트 번역본의 영향 때문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나다 라는 더 흔한 단어 오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뿔이라는 의미를 가진 케렌에서 파생된 동사를 사용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과의 대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인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선택하고 승인한 정당한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를 대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빛나다, 광채나다 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그의 회복된 권위를 나타내 줍니다. 30절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들의 심령과 양심을 살피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회중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용서와 임재와 회복된 교제를 증명하는 가시적인 표징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32절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는 모세를 통해서 중계되지요. 29절부터 35절까지 말하다 라는 단어가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여기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직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직적인 움직임은 이 단락에서 드디어 끝을 맺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들락날락하는 수평적인 움직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수직적인 움직임에서 수평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것은 시내산 계시가 이제는 회막에서의 계시로 전환된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이동하는 것을 모세의 빛나는 얼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은 상징적으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그 처소를 옮긴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은 빛나다라는 카란이란 동사를 영광이란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영광을 얻다, 영광을 반영하다, 모세의 얼굴이 영광을 반영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33절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를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의 얼굴은 잠깐 있으면 없어질 영광이었는데 그 없어질 영광을 주목할까봐 수건을 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는 혼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은 얼굴, 즉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한 것처럼 지금까지도 수건을 쓰고 있게 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5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금송아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두 절을 회막 이야기로 마치는 것은 이제 다음 성막 이야기로 이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 짧은 몇 절 안에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언급합니다.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은 하나님께 나아간 징표였죠. 모세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내적 광채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이죠. 시내산에서 가졌던 하나님과 모세의 친분 관계는 그 가시적인 광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계속되었죠.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모세의 경험이 나타나는 축복 기도죠.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은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대면 경험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면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날들 되기를 원합니다.